반갑습니다. 한목나 173일 신명기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의 개요는 지금까지 명한 지시들이 가나안 입성 후에 지켜야 할 내용들이 줄이었다며 오늘 20장의 내용은 당장 코앞에 닥친 전쟁에 출정할 군사들과 전쟁의 방식에 대한 지시입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지시사항입니다. 우선 전쟁에 나아갈 때에는 적의 군대의 규모나 무기나 높은 성벽 등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징집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들은 새 집을 건축한 사람, 포도원 추수를 앞둔 사람, 여자와 약혼한 사람,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로 정하여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된 사람들이 전투에 참여할 경우 오히려 모든 군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을 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수행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 나라와 싸울 때에는 먼저 화평을 청하고 듣지 않으면 공격하여 남자만 죽이도록 했지만은 이스라엘이 직접 공격하여 차지해야 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로부터 가축들까지 모조리 진멸해야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모든 요소가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로부터 가축까지 진멸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은 전쟁법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으며 오늘의 단어는 설교 두 번째 전쟁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모세가 한 설교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40년을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 26장까지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그 세 번째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세 가지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사법 규례, 즉 신명기 법의 두 번째 법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은 예배에 관련된 법이었다면 지금 오늘 마지막 볼 법은, 그리고 그 규례는 정치 사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이신가요? 오늘 전쟁이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삶 자체가 전쟁인 것 같습니다. 평안한 것 같으면서도 누구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인하여서, 또한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크게 요동치는 삶부터 시작하여서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상황까지 매일매일이 치열한 그러한 전쟁의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싸워야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에 지면 안 되잖아요. 전쟁엔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후반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지다 보니까, 즉 마귀의 종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20장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기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 땅, 성경을 보지 않고 읽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다, 짠! 이렇게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얻은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마침내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다라는 약속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줌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부터 가축의 이리까지 모든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전쟁은 세상과 다른 전쟁이란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법들을 보면은 고대 근동의 법들, 또 더 나아가서 현대 법들과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된 땅, 하나님께서 주인된 그러한 백성,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사법 규례를 볼 때에, 왕의 규례를 볼 때에 군마, 아내,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율법책과 가까이 하는 그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 또한 세상의 왕도 이러한데 영적인 지도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기업됨을 인정하고, 또한 어제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도피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그 정치 사법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 붙잡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때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의 말씀 파란색으로 지금 강조했는데, 겁내다, 두려워하다, 떨다, 놀라다, 이런 두려움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 그것으로 시작하여서 마침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두려움에 떨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될 그 이유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1절 말씀이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아야 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또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냐가 우리의 세상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의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치 4번 마지막 그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전쟁에서 그 승패의 그 상황이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전쟁의 그 승패는 우수한 병기와 잘 훈련된 군사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만은, 다시금요,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전쟁의 승패 여부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내게 있다고요? 아니, 군마에게 있다고요? 아니면은 군인에게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땡땡땡 자기 이름을 넣고 함께 해서 마지막 아멘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철훈과 함께 행하시고 함철훈을 위해 싸우시고 함철훈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또한 읽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지금 신명기의 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전쟁의 모든 순간, 또한 나라의 모든 운명이, 또한 운영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왕은 되게 부강해지고 또한 백성들도 평안해집니다. 반대로 세상을 다스릴 때에, 왕국을 다스릴 때에 그것이 나에게 있다, 또한 주변의 외교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왕들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끝내는 나라들이 망하였으며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지금 말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징집의 대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라고요? 징집의 대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쟁에 어떻게 빠질까, 군인으로 그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너무나 힘들고 또한 어렵고 시간이 뺏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군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평생의 군복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복의 상황에서 그 죽음의 현장이 그 군복이 수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병역 면제 대상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새 집을 건축한 사람, 축하할 일이죠. 또한 포도원의 추수를 앞둔 사람, 추수의 기쁨을 맛봐야 되죠.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여자와의 그 약혼, 결혼한 이제 사람. 근데 또 하나는 마음이 허약한 사람을 하나님은 면제시키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이제 그 개인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개인의 삶이 없다면은 또한 공동체로서 들어가는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사람이라 그런다면은 내 삶의 그 상황보다 이 공동체의 상황을 더 먼저 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전쟁에 빠져나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싸움에 투입되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에 투입되면은 마음이 허약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내 개인의 삶들을 또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돌격 앞으로 하면은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인 사람이라면은,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모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근서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영적 싸움을 게을리 한다면은
우리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제가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전쟁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영적 전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그 전쟁의 현장에서 또한 영적인 그러한 전쟁을 향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 3절의 말씀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싸움이 이루어지기 전에 담임 목사는 나서서 군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오늘 너희는 원수를 치러 싸움터로 나간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원수 앞에 두고 떨지 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싸움은 분명히 여러분이 잘 하실 것입니다. 저보다 그 싸움을, 세상적인 그 싸움을 분명히 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그 싸움, 전쟁의 너머에 있는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 여러분의 그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영적인 현장을 위해 기도할 때만이, 또한 선포할 때만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성도님들은 들어라. 오늘 너희는 원수를 치러 싸움터로 나간다. 겁내지 마라. 두려워 마라. 도망치지 마라. 원수를 앞에 두고 떨지 마라.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길 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움은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였습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형과 매형인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어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이 저의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말렉에 이길 수 있도록 때로는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한 힘을 주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싸움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오늘의 3일기는 나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나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동력자들로 그러한 그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오늘의 밤과 또한 내일의 삶을 계속해서 이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삶에서 이기길 원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영적인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알았습니다. 또한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우들이 있어야 됨을 또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동력자인 전우를 붙여주시고 그 동력자들로 인해 세상을, 영적인 전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지치지 않는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영역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로 동력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